오늘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짙은 그늘과 또 상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정은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정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아픔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가정이 바로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삭의 편애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큰 상처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또다시 편애라고 하는 상처를 대물림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은 아이들, 자녀들은요, 또 동생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상처의 피해자요, 동시에 가해자였던 아버지 야곱은 다시 피해자가 되어서 20년 넘는 세월 동안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영혼이 죽은 채 살아가게 됩니다. 질투와 정오심, 피눈물과 거짓말, 그리고 깊은 우울감이 지배하던 이 깨어진 가정을, 이 가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실지, 또 요셉의 극적인 용서 이후에 상처투성이었던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역전의 드라마가 오늘 본문에 등장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 얽혀있는 모든 상처의 실타래가 풀어지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은 꿈을 성취하시고 인생을 역전시키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되었고 형들을 용서하고 서로 껴안고 울었다는 소식이 드디어 바로의 궁궐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잘 보면 좀 이상한 장면이에요. 요셉의 형제들만 하더라도 시기 질투심이 굉장히 심각했죠. 그죠? 동생을 죽이고 싶어 할 만큼 시기 질투심이 심각했는데 정치 권력의 세계는 더하지 않겠습니까? 이방인 출신으로 단숨에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향해서 바로의 이전 신하들은 얼마든지 요셉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시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9년이라는 세월 동안 요셉의 정권을 가지고 독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틀림없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요셉의 가족이 왔다는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 진심으로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왜 이들은 요셉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지 않고 기뻐했을까요? 그들은 요셉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굶어 죽어갈 때 자신들과 애굽 제국을 살린 사람이 바로 요셉이기 때문에, 죽어가던 그들을 살린 사람이기 때문에, 신의 영에 감동된 사람임을 온전히 인정했기 때문에, 요셉의 능력을 존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기보다도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같이 기뻐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왕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셉과 그 가족들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가나안에 있는 가족들을 다 데려오라고 하고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시작.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사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이사할 때 뭘 좀 버려야 되는데 못 버려요. 그죠? 이거 두면 어디 쓸 것 같고 또 이거 버리면 후회할 것 같아서 자꾸 더 가져가는 게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왕은 요셉의 가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라.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살 때 쓰던 낡고 때묻은 살림살이 하나도 미련 두지 말고 다 버리고 그냥 맨몸으로 애굽으로 와라는 겁니다. 왜? 애굽에 오면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인 애굽에서 제일 좋은 땅에 제일 좋은 집 지어주고 필요한 것 다 줄 테니까 그냥 맨몸만 와라. 예, 엄청난 특혜예요. 그죠? 엄청난 특혜.
바로 왕과 그 신하들과 백성들이 요셉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했고 고마워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차이입니다. 요셉이 처음 올 때는 어떻게 왔습니까? 17세 때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지요. 그죠? 복지도 인권도 없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비참하게 했습니다. 또 그러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차가운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요. 그죠? 죄수가 되었습니다. 노예였다가 노예 죄수가 되었어요. 예. 믿었던 형들이 그를 팔아버리고, 예. 주인 보디발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가두고, 술 가는 장은 요셉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정말 땅바닥까지 내려가는, 지하 바닥까지 내려간 그런 비참한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그죠? 그리고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이 시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고마워할 만큼 요셉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어릴 때 보여주셨던 그 꿈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죠? 이루어 주신 겁니다. 네. 이걸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사람들이 방해해도 하나님은 끝끝내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형들이 방해하고 또 이 보디발이 방해를 하고 또 술 가는 장이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방해하고 가로막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계획대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이런 비참한 현실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죽임 당할 뻔할 수도 있고 팔려갈 수도 있고 노예가 될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가 있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의 보험이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꿈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1절부터 24절까지는 상처의 대물림을 끊어내는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이제 바로의 왕의 명령에 따라서 형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안깁니다. 선물을 주고 양식도 주고 그리고 당시 최고의 마차, 수레를 형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보내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이때 형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 요셉이 남긴 마지막 한마디가 우리 가슴을 찌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예, 요셉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가는 형들한테 형들은 길에서 다투지 마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것은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의 죄성과 심리를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형들은 기쁨과 동시에 엄청난 충격과 죄책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책감으로 인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틀림없이 형제들 사이에서 책임에 관한 다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형이 먼저 죽이자고 했잖아. 그러고 너희들이 말리지 않았잖아. 형의 책임이 더 크잖아. 그러고 너희들이 팔자고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형들이 싸우게 될 거라는 거죠.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서로 원망하고 탓하고 또다시 싸울 형들의 모습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에 요셉은 간곡하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다투지 말라라고 말했던 그 권면 속에는 엄청난 영적인 비밀과 치유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투지 마시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까? 제가 여기 온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아닙니까? 요셉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결국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나를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의 손으로 저를 애굽으로 보내셨고 또 저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우리 온 가족을 살리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 형님들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죄책감 가지 마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두 번째는 뭘 말하냐 하면 이제 우리 가문의 상처의 대물림을 여기서 끊어버립시다. 이런 뜻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요셉 야곱의 가문은 대대로 편애와 또 질투와 상처투성이의 가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삭의 편애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은 또 요셉을 편애했고 다른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줍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편애의 상처를 받았던 형들은 동생 요셉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됩니다. 요셉은 틀림없이 형들에게 눈물로 호소했을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는 형님들에게 형님들 지금 돌아가면서 우리가 원망하고 싸운다면 우리 밑에 있는 자녀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상처 때문에 왜 우리의 아이들까지 또 상처의 희생자가 되어야 됩니까? 내가 형님들을 완전히 용서했으니까 형님들도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상처의 대물림을 우리 세대에서 끊어버립시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라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이웃과 가족을 용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때 주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용서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할 때 내가 용서받게 되고, 내가 먼저 용서할 때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가 되게 되고, 내가 먼저 용서할 때 상처의 되물림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아직도 누구를 붙들고 미워하고 있느냐? 늘 생각하며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는 언제까지 상처의 희생자로 살아가겠느냐? 네가 용서해야 치유받고 희생자에서 해방될 수 있다. 너는 언제까지 가해자가 되려고 하느냐? 상처의 희생자로 고통받아 왔는데 또 이제 왜 상처의 가해자가 되려고 하느냐? 상처의 가해자에서 벗어나려면 네가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슬프고 억울한 상처의 피해자를 넘어서서 이제는 또 다른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피해자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해자의 길을 들어서지 않는 비결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상처의 굴레가 우리 대에서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을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상처의 대물림과 유전이 우리 대에서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해자가 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상처의 대물림을 끊는 비결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온 아들들은 마침내 아버지 야곱 앞에 서서 경천동지할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26절 말씀 같이 받아 읽겠습니다. 시작.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니. 네. 형들이 이제 와서 아버지한테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이 야곱은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 야곱에게서 요셉은 짐승들한테 찢겨 죽었습니다. 20년 전에 찢겨 죽은 아들이에요. 피가 묻은 그의 옷을 봤단 말이죠. 그죠? 요셉이 피 묻은 옷은 요셉이 틀림없이 짐승들한테 찢겨 죽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찢겨 죽은 아들의 옷을 봤는데, 피 묻은 옷을 봤는데, 얘가 살아있다니, 살아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더군다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애굽에서 살아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놀랐을 거예요. 살아있다니까. 요셉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답니다. 그래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요?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었다고 하니까
야곱은 너무 놀랐어요. 아마 내가 나이가 들어서 선망정세가 있는가, 환각정세가 있는가, 내가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 야곱은 어리둥절했다 그랬어요.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했다. 판단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예. 자, 그런데 이 야곱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네, 요셉은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었어요.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이거 환각인가 보다, 선망정세인가 보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셉이 자기한테 보낸 수레를 보고 달라졌어요. 수레는 마차죠. 그죠? 말이 끄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왕이나 왕족이나 최고위 귀족들만 탈 수 있는 최고급 운송수단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고급 승용차도 아니고 전용 비행기쯤 된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대통령들 해외 갈 때 전용 비행기 타고 가죠. 그죠? 그 전용 비행기와 같은 것이 그 당시에는 이 수레, 마차였어요. 한 대만 보낸 게 아닙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야곱과 그의 며느리들과 손자, 손녀들까지 다 태우고 갔다 그랬어요. 아마 여러 대의 마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새 옷이나 먹거리나 이런 것은 아들들이 돈을 주고 살 수 있을 텐데 이 수레만큼은 애굽에 다녀온 아들들이 살 수 없는 것이에요.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이고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수레들의 행렬을 보는 순간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이야, 이건 우리 아들들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진짜 야곱이 살아있구나. 야곱이 총리나 아니면 고위직이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느꼈을 때는 요셉이 피 묻은 옷을 보고 죽었다고 느꼈다면 이제는 수레를 보는 순간 요셉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은 이때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기운이 소생했대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번역하자면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죽은 것 같았어요. 사는 게 아니었어요. 사는 게 아니라 살아있지만은 송장 같은 사람이었어요. 살아있지만은 송장 같은 사람이 이제 살아났다 이 말이 소생하게 되었다. 왜요? 지난 20년간 야곱은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이 짐승에 뜯겨 죽었기 때문에. 요셉이 짐승에 물어 뜯겨 죽었다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슬펐는지,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마음이 아팠는지 마치 식물 인간처럼 하루하루 숨만 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요셉을 지켜주지 않으신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의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요셉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짐승이 뜯어먹도록, 짐승이 찢도록 우리 요셉을 버려두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을 거예요. 그 이후로 20년 동안 야곱은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깊은 정서적 침체와 영적 침체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낸 수레들을 보는 순간 죽은 것 같았던 그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28절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27절까지는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야곱이라고 불렀어요. 야곱. 갑자기 28절에 소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복강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의 이름이었어요. 그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함을 표현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은 수레를 보면서, 수레의 행렬을 보면서, 이야, 요셉이 진짜 살아있구나. 그리고 요셉을, 수레를 보면서 요셉만 본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역사하셨구나. 나는 요셉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돌보고 계셨구나. 나는 그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과 여전히 함께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겁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을 보살펴 주셔서 우리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셨군요.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우리 가족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돌보고 계셨네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여는 순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스라엘이 이르되. 자, 28절 다시 봅시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족하다 말이 뭘까요? 족하다. 이 말은요, 충분하다. 차고 넘친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 말이 족하다입니다. 족하다. 예, 족하다.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가족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니까 하나님은 한순간도 야곱의 가정을 떠나지 않으셨구나. 나는 하나님이 무관심하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족을 보살피고 계셨구나. 예. 야곱이 생각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야곱은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가족들과 함께 하셨고 변함없이 가족들을 보살펴 주셨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정확한 때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야 될 때 그리고 풍년이 오고 기근이 올 때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처럼 마음이 무너진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한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서 침체에 빠진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야곱처럼 주저앉아 있거나 누워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죠? 예.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전히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모든 걸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상처 입은 야곱의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켰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역전시켜 주셨어요. 그죠?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형들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셨습니다. 또 사람들은 요셉을 노예상에 팔아버렸어요. 노예시장에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셨어요.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둬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꺼내어서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약속했던 술 가는 장은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어코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더 멀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신다. 약속을 이루신다.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셉이라면 우리가 뭘 붙잡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붙잡고 살아야 되지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도록 축복해야 됩니다. 요즘 청년들의 이 사람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 교회 청년들 보더라도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진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 계약직에 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의 진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축복해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문이 보이지 않아서 또 낙심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미래가 불안하고 답답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약속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방해도 이루실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져도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상처의 되물림을 끊어내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전무후무한 용서를 통해서 가문 대대로 흐르던 증오와 원망과 상처가 멈추게 됩니다. 자신들을 아프게 했던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받았던 형제들 간에 서로 용서했습니다. 이 용서가 집안의 상처의 대물림을 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아무리 상처투성이고 우리 가정에 아무리 관계가 어렵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면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 때문에 인생길 위에서 다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를 해야 주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할 때 상처가 치료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용서할 때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용서할 때 내가 더 이상 가해자가 되지 않고 치료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용서할 때 상처의 대물림이 끊어집니다. 용서할 때 상처의 유전이 끊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용서하셔야 돼요. 형제들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배우자를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해야 우리도 주님께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용서해야 우리 상처가 치료가 됩니다. 내가 용서해야 내가 더 이상 가해자가 되지 않고 치료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 받들어서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집안의 유전을 끊어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은 죽었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의 피 묻은 옷을 보는 순간 깊은 절망과 슬픔의 늪에 빠졌습니다. 자신을 보살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을 초청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슬픔과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셨습니다. 야곱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모든 가족들을 보살피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보살피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깨어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하나님께 찬송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소생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침내 우리 심령에 족하도다, 야, 족하다, 충분하다, 넘친다, 너무 기쁘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상처 입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소생하게 되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